오늘 설교 제목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자식을 바쳐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또 그렇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깊이 예민하게 그걸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근데 오늘 이제 여호와 이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우리가 한 4년 겪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한국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이렇게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늘의 그 징조를 잘 살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한다고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렇지 못하지만 목회자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섭리라든가 경륜이라든가 지금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상황을 저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에서 그 갤럽에 한국 갤럽에 의뢰를 해서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수가 얼마인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겠죠.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그 이후의 추세를 보려고. 그런데 현재 그 교인 수가 771만입니다. 771만. 그 전에 얼마였어 우리가? 보통 1200만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771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나안 신자가 226만 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가 어떤 신자인 줄 아십니까? 거꾸로 읽어보세요. 네, 교회를 안 나가.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일명 우리는 목회자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 불만이 있어요 교회에. 아니면 시험을 들었어. 성도나 뭐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 어떤 일로 낙심을 했어. 아니면 일 때문에 어떤 이유로 교회는 출석하지 않아. 분명히 신자인데 그런 사람이 226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545만이에요. 여중에 이단이 40에서 50만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국 교인 수는 약 500만 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500만 중에서도 70%가 50대, 60대예요. 70%가. 그럼 30대는 이제 청년들, 학생들 이런단 말이죠. 불과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목회자들은 1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나라가, 국가가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되게 자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오니까 이제 그 수가 절반도 안 되게 이제 줄어버렸어요. 참담하게 그지없죠.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전부터 쭉쭉쭉 이 그래프를 보면 12년도가의 정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1998년도 20%면요. 우리나라가 5천만이니까 20%면 1,000만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00만이 넘었잖아요. 22%니까 12년도에. 근데 22년도에 보니까 15%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럼 앞으로의 10년을 추정을 해봤어요. 이런 추세로 떨어진다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10년 그 정도 한 20년 정도 가면은 1200만 성도에서 2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항상 말하잖아요. 교회의 진짜 성도는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밖에 안 돼. 30%는 가난한 성도고 30%는 그냥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유럽교회가 이렇게 해서 다 문을 닫고 망했잖아요. 이 한국교회도 이렇게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 그래프를 보고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알았어요? 내가 예측하고 있는 게 너무 좀 잘 맞아서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는 이런 현실들을 타게 하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막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가 계속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뭐 카톨릭이나 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교회로 이직하고, 그래서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물론 전도지도 나눠주고, 뭐 휴지도 나눠주고, 커피도 타주고, 바자회도 열고, 막 연예인들 불러서 무슨 행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양한 구제와 봉사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만 원에서 큰 교회들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해요. 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좋은 이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과거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그리고 6.25 이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면서 경제적으로 되게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도원이 차고 넘쳤어요. 예, 무슨 부흥의 사경에 하면 막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막 하나님 은혜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성도도,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안전하고 그때보다 더 풍요롭고 그때보다 시설도 더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성도다운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반쪽 복음, 반쪽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어떤 기적이나 성령 체험이나 은사나 물질적 풍요나 어떤 병을 고치는 치유나, 그리고 교회가 건물을 짓고 외적 성장에는 많이 엄청 여기 보면은 쭉 올라왔어요. 그 큰 교회들이, 세계에서 큰 교회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렇게 이제 됐는데, 반면에 진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이해해 보면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하시기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 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초보고 이게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들었으면요, 믿음에 이르러야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잖아요. 근데 복음은 들었어. 근데 반쪽만 들은 거야. 반쪽만. 그리고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그래서 다 떠나는 거야.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뭔가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낙심이 들고 뭐 인간관계가 나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00이 지금은 500이고 머지않아서 이제 한 200으로 준다는 거예요. 30%만 남는다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가지 수준 단계가 있어요. 초보의 단계가 있고 완전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뭐예요? 떠나는 사람들, 줄어드는 이유는 다 초보의 단계에 있다가 뭐 코로나가 와버리고 뭐 집안에 일이 가고 뭐 직장이 일이 바쁘고 이러면 다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는 어떤 수준이냐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큰 은혜냐. 이런 교리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대가를 헌신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래야 복을 받고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것만 아니라니까. 이게 반쪽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나는 걱정이 없어. 제가 해줄 일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것만 계속 해주면 여러분은 삶에 열심히 성실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만의 성도에서 다 털고 지금 한 700만이 떨어져 나가고 실제로는 한 500만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는 자꾸 십자가의 은혜만 강조하고 성도들의 어떤 내적 변화나 성숙이나 믿음을 이루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한 채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다. 그건 이제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고 율법주의라고 하고 은사주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교리주의라고 하고 이런 율법주의 이런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신자들만 양성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거기에서 그 애굽의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단계를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가 한국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고 둘째는 물질적 풍요입니다. 물질적 풍요. 둘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여유를 즐겨야 되잖아요. 여행 가야 되죠. 취미생활 해야 되죠. 그죠? 쇼핑해야 되죠. 또 더 그렇게 쓰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 성경 공부할 시간,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 가난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성전도 막 우리 막 좋은 성전, 큰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 지어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졌어. 예? 뭐 아프신 분들이나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겠지만은 대부분 성도들이 뭐 풍요로워 버리니까 물질적 풍요가 되니까 그런 예배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뭐 별로 문제도 없어. 그냥 견딜만 해. 그러니까 예민하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태를 일찍이 제가 예언을 했죠.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원인이 저는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작금의 그 현실에서 살아남는 교회는 살아남는 성도는 초보가 아니라 히브리 말씀처럼 완전한 데 이르는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만하고 자신하지 마세요. 예. 점점점 줄어지고 있잖아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돼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진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되게 가르치는 교회만 살아남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은 무슨 시대다? 진리의 전쟁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요? 어떤 것을 진리로 삼을 건가? 율법주의는 율법을 진리로 삼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어떤 것을 내가 진리로 삼고 신앙생활을 할 건가?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많아. 그리고 아주 애굽의 단계의 메시지도 있고 광야의 단계의 메시지도 있고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는 쇠퇴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 그래프가 아까 봤던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반쪽이 아닌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었을 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가 다시금 놓여 있습니다.
저지에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니. 여기 보십시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기 단단한이라고 나왔는데 확실한 진짜 그 말씀의 진리, 뜻을 어떻게 해요? 이건 장성한 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이걸 먹지 못하고. 자, 장성한 자들은, 온전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여기서 보면 선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단어의 뜻은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잘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입니다. 그 모델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이만큼도 주저나 의심이나 회의 없이 즉각적으로 바치는 그 모리아산의 사건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는 모델이에요, 모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도덕 윤리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이라든가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것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받고 그걸 결단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그건 반쪽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행위가 있어야겠지만 그것은 제대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어떻게 모리아 사건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에서 이끌려가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어요. 그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그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지 않은 행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 주권과 열심의 그 측면을 볼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상응하여 그 믿음에 이르는 자들의 반응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예요.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예. 그냥 문자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우리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선택과 열심으로. 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 훗날 상급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은 있어. 그러나 그걸 감춘 채, 그걸 접은 채 언제든 이건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제가 명령하겠어요. 근데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박국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과 뜻과 하나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나의가 뜻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속이 없어요. 언제도 나오지도 않아. 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속이 돼서 그냥 그 마음대로 따라서 인도. 이게 성령의 인도고 진리의 인도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을 여러분 국어사전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차원으로 봐야 돼요. 성경적 차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붙들고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순종을 해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들으고 설득이 되면 그대로 따라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복종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설득되고 깨달아가지고 잘 듣고 들은 대로 옳습니다 하고 가는 믿음이 순종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인데 믿고 순종하세요. 이것은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시작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데라와 함께 그 세상의 상징인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작정해서 여러분께 찾아가셨죠? 우리는 콜링이라고 부르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신앙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인정을 해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셔서 15장에 믿으니 의롭다 인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 믿게 만든 거야. 그리고 칭이라고 하고 이제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걸 우리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드셨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의 그 여정이에요. 여정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오늘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시냐?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잘 듣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를 영접했다. 아니에요. 주도권은 처음부터 선택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지고 이 땅에 나를 보내서 끝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보고 값도 없이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40년 동안 그 방랑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리아산에까지 이르러 순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오케이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하면 인본주의자는 기분 나쁘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 이딴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또 무력한 창세기 2장의 아브라함을 22장에서 그렇게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방법이 뭐예요, 방법?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적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냐면 어떻게 성취하셔요? 하나님이 쪼개지심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쪼개지심으로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 창세기 15장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잠들었어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해놓고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쪼개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은 쪼개지심으로 그게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그 탄생은 하나님의 자애 사건, 하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어떻게 하냐? 인간 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을 인간 쪽에서 내놓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내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기각시켜.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기지 하갈,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7장에 와서 뭘 명하세요?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할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쪼개지심으로 또한 그 쪼개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의 자식은 끊어지고 영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모리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 교회의 탄생은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어린 양의 모습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할례의 쪼개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다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속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갖고는요 절대 믿음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하고 원리를 알아야 돼야 그것이 진리가 돼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횃불 언약에서 보여주시고 할례에서 보여주시고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깨달아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아며 이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과 연합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죽어야 되고 진짜 부활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 사건 속에 담겨진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과 뜻을 하나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십자가를 맨날 쳐다보면서 그 의미도 모르고 목에다 걸고 다니면 뭔 소용이냐고 액세서리지. 그 의미를 알았다.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되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횃불 언약이 어디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할례 언약으로 왔고, 이제 할례 언약이 모리아 사건으로 왔고, 그 모리아 사건이 다음에 구약의 제사로 갑니다.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라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어떻게 그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예, 보면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모리아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바치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쪼개지심이라고 했잖아. 십자가잖아요. 근데 2000년 후에 당신이 직접 어떻게 해요? 그 모리아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고 그 시온산이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쳐라. 그걸 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2000년 후에 가서 거기서 내가 죽을 거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괜히 지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네?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 이삭을 바쳐라. 그 이야기는 그 속뜻은 뭐였다고요? 내가 2000년에 그 이 산에서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탄생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사의 의미를 다 알았다니까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이 누구요?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건의 의미를 알고 즐거워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라니까.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네가 지금 이삭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삭은 뭘 상징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아울러 그 안에서 예수로 살게 될 우리의 상징을 두 개를 겹쳐서 상징하고 있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믿음이란 거 뭐예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근데 여기 보세요. 17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지금 30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2000년 전년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왜? 모리아 사건은 그거잖아요. 근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사건은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루살렘, 거기서 죽으심을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쪼개지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대? 그 믿으면 된대? 믿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를 떠나간다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설명하고 그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그것이 믿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구원의 의미가 뭐며 그 은혜가 뭐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게 다 그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가 다 들어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이래 갖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거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골고다로 지고 오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르셨죠? 그걸 못 지셔갖고 시몬이 대신 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불태워 죽일 번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는 똑같아요. 그 상징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약속으로 오실 자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속에서 연합되어 구원받게 될 교회, 우리 성도들을 또한 구원받게 될 죄인들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판대에서 매달려 죽어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시고 쪼개시고 할례 이 내용을 설명한 게 뭐다고요? 모리아산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구약의 제사 제도로 연결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약의 제사를 우리한테 해라고 하는 것은 실습해라는 거예요. 실습. 네? 그 의미를 깨닫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습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대신 죽죠. 그게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짐승의 쪼개짐으로 죽잖아요. 이게 구약의 성전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구원은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를 위해 누군가 대신 짐승이 저렇게 죽어야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이 저렇게 불에 타 죽어야만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실습해 보라는 거예요.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좀 깨닫고 느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도 이제 모형이에요. 원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요? 비유다라는 거죠.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예? 뭘 가르치기 위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 했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 누가? 예수가.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제사를 설명하시고 우리는 그 제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그 성전이 섰잖아요. 그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그것은 모형이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렇죠? 네,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모리아산에 지어진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헐라. 왜? 실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체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성전되게 만든 거예요. 진짜 실체는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예배는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짐승이 되어 죽어야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성전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겉에서만 거룩한 형식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약속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하신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의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하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으로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여호와 이레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은 맞아. 근데 그 적용을 예를 들어 전철을 딱 사람들이 줄 서갖고 이하고 딱 탔는데 저기 빈자리가 있어. 딱 앉으면서 여호와 이레 딱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격 떨어져요. 그런데 쓰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하신 거예요. 거기다만 딱 붙여야 될 단어예요. 아무 데나 대놓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면 격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탄생, 백성들의 탄생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우리의 일상에다가 아무 때나 적용하고 붙여서는 안 돼. 막 그런다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주고 걱정하지 마. 이게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막 써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성취하시고 주도적으로 완성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행복에 이르기까지 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 안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속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다. 네, 여호와 이레.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고 다 준비하셔서 해놓고 다 이루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엄청난 단어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그 모리아 사건까지 대단원의 막을 이 여호와 이레는 단어가 딱 정리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다 할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그려놓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증거가 딱
한 구절에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8절이에요. 우리 본문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이삭이 뭘 물었어요? 아니 제단도 있고 태울 이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요.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재물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세요. 드려라. 네 드리겠습니다. 즉각적으로 그죠? 눈 뜨자마자 땔감하고 재물을 태울 땔감하고 이삭을 재물로 쓸 것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들고 올라갔어. 이삭이 물어봐. 그럼 이삭을 달래라고 사기를 쳤을까?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가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을 따로 준비해 주실 거야. 자기를 위해서.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을까요? 어떤 근거에서? 근거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줬으면 좋겠어. 이건 자기의 바람과 소망이겠죠. 희망이겠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17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믿음으로예요. 여기는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했다는 자기가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건 자기가 드린 게 아니야. 믿음이 드리게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드렸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드려버렸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주석을 달아줘요. 설명을 해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배짱 좋게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라고 말하게 되는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철석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하갈에 난 이스마엘도 아니야. 네 사라에서 나는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창세기 12장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그 이삭을 드려버리면 그 약속이 파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죽이실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뭘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이삭을 죽여서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십니다. 여기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죽으신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믿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아들이 이 농무에서 막 놀다가 아빠가 밑에서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그럼 절대 안 뛰어. 근데 아버지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확 달려든 거. 그것도 조심히 뛴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 있었고 드리려고 했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죽은 이삭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75세인가요? 그죠? 부름을 받고 25년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10몇 년을 컸지 않습니까? 그래 대략 한 40년 언저리 40, 50년 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게 아니라 동행을 했으니까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시는 방법을 알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왕과 또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 벌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런 아무리 내가 도망치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의 땅으로 밀어 올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배운 거예요. 삶으로 40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필요합니까? 한순간에 다 믿어버리지. 안 돼요. 우리의 구조상. 네? 그래서 우리는 전 인생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40년 만에 깨달았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줘줬어요. 그리고 영원한 너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모든 40년의 종합이 결국은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 동안에, 과정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배우고 또 산전수전을 겪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져야 돼요. 한순간에 가져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점점 가야 된다. 근데 점점 멀어져서 믿음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 이유가 뭐겠냐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루다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점점 멀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열심으로 모리아산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서 뭐 하냐면요. 이삭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죠.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 예배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뭘 이루려 했구나. 내 뜻을 이루려 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항복하는 거예요. 복이 뭐라 그랬어, 바라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처음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계시록의 모습이 24장로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완전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이고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연이 문답 1번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9절을 이하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다고 했을 때 마지막 절을 보면은 14절 오직 너희는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는 번제를 드리고 또한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제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재앙이 이루어질 때 뭐 때문에 가야 돼요? 가서 3일길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그것은 예배예요. 하나님.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천상에 올라가서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찬송하는 그 예배란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본 모습이고 그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지 못하면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상태가 행복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성도는 엄청 행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엄청 행복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니 교회 왔는데 맨 일만 해라고 하고 봉사하라고 헌금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만 지어주면서 행복하지는 않아. 근데 누가 미쳤다고 계속 그 교회를 다니겠어? 네? 세상에 가도 행복할 일이 즐거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는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틀렸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일날도 일주일 6일 동안 일하고 피곤한데 아침에 막 챙겨 입고 나와야 되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행도 중간에 딱 깨가고 가지도 못하고 네? 뭔가 얻을 건덕지가 있고 행복하고 유익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맨날 고생만 시키고 참아라 고난을 이겨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러고 행복합니까? 그걸 목표로 막 산다는 거 믿음이 좋은 거지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구약적인 행복은요 시편 23편이에요. 구약적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 한 마디 다 끝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얼마나 좋은 이야.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네, 그래서 구약적인 축복은 거의 물질적이고 육적인 축복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목자와 여호와의 관계 다 돌보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음이 신약적에 와서는 차원이 달라요. 신약은 영적이에요. 신약은 복음 뭘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네, 그게 복이야. 걱정거리가 없어.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네, 몸이 아파도 괜찮아. 까짓것. 마음이 편해. 항상 얼굴이 막 밝아. 그래서 신약적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행복에 가는 길을 비결.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럼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잠도 잘 자고 머리만 대면 코 골고 자고 음식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누가 뭐라 해도 됐시우 그리고 막 하고 욕심도 없어.
마음에 막 천국인데 무슨 집착이 있겠어, 욕심 있고 뭐 미움이 있겠어.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이 하나님 뜻인데 내가 이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뭐예요? 진리 안에서 그 진리로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자족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 자는 자식이 아니라 뭐라도 소중한 것을 제일 소중한 거 나예요.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분량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떠나요. 준다니까 성도가 축축축 줄잖아요. 떠나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이만큼 가면 이만큼 누려. 믿음이 이만큼 가면 이만큼 누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행복을 누리는 분량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믿음의 분량을 늘리는 거예요. 예? 믿음의 분량이 계속 늘어나야 돼. 그러려고 말씀을 들어. 왜?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성경 창세기 하나 알아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지옥 한번 갔다 오면 성경이 필요 없다고. 그 지옥을 보고 왔는데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냐고, 순종하지 않겠냐고. 그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옥 한번 보이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행복의 누림의 양은 내 믿음의 분량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금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야.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내 차하고 아우디 막 이런 거 벤츠하고 비교를 하면 기분 나빠. 솔직히 기분이 꿀꿀해지잖아. 그치? 가방이 나는 뭐 짝퉁 뭐 한 30만 원짜리인데 저기는 300만 원 3천만 원을 들었어. 그날 기분 되게 우울한 거야. 짜증스럽고. 괜히 막 엄마한테 와서 막 누구한테 와서 막 짜증내고.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자족하지 못한 욕심.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각기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절대 이 욕심도 비교의식도 자기 옳은 생각도 안 사그라지고 소멸되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게 없어져.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진리가 안 되니까 나는 내 옳은 생각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내 욕심과 여기에다만 대놓고 다 비교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에?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장소도 좁고 이래야 됩니까? 지하에 살 때 제가. 그거 화나는 거 아니에요? 화나는 거?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그러나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뭘 하게 돼요? 자족을 하게 돼. 너 여기도 줬사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지덕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와. 진리가 들어오면 내 옳은 생각도 없어지고 내 비교의식도 없어지고 내 욕심도 없어져. 왜?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채웠는데 뭔 걱정이야. 공짜로 그냥 뭐 안 하더라도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평안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지금 현실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불만이 나올 수가 없지. 아니 자기 자식을 버리라고 죽여라고 하는데 불만 안 가질 부모가 그 사람이죠. 이 사람 돈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 되니까 하박국처럼 나라가 망한데 포로로가 잡혀간대. 그런데 속히 이뤄주세요. 속히 이뤄주세요.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또 거기다 붙이긴 짓었지. 수일래 이르시되 그 심판 때 좀 궁휼히 여겨달라고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자만이 믿음이 성장해요.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욕심도, 나의 비교의식도, 나의 옳은 생각들도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진리에 들어서 우리가 자유케 하면서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되는 거예요. 왜?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지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의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하면 복을 준다더라.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뭘 하면 복을 준다더라. 이게 종교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실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동경하지 않고 성도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이치를 따라 살아요. 가치관도 똑같아요. 물질적 풍요, 기복주의, 기적, 대박, 그 도덕 윤리, 그런 모든 가치와 상식이 다 똑같아요. 그들 속에 끼어 살아가지고요. 그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인지도 몰라. 말할 수도 없어. 내가 하는 소행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 무슨 아까 그래프 본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예배당에 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러 이제 세상에 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교회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안 해주니까, 말씀이 진리되게 안 해주니까 나도 지치고 다 지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서 작금의 한국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눈이 멀은 반쪽 복음을 가지고 세상 힘을 복음이라고 환장을 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신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그런 성도 신자들을 양성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유럽 교회가 이미 그렇게 번영의 신학이라고 기복 신앙이라고 그 물질주의가 성공주의와 그 실용주의가 이미 유럽 교회에서 한번 싹 훑고 무너지고 이제 한국 교회에 한 20년 후에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을 심각하게 과연 제가 예언하건대 내가 20년, 30년, 40년, 몇십 년을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구별된 자로서 살면서 내가 유언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다. 내 자식아, 내 남편아, 내 배우자에게 누구에게인가 그렇게 진실로 편지 한 장 써주고 가세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걸요? 야, 어디 열어보면 돈 얼마 있고 어디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잘 써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을 딱 보면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풍요와 성공과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 이레를 아무리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작정하고 택하시고 애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맨날 내가 해줄게 막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랬는데 그것을 딱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쪼개짐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여호와 이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셨어요. 그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누리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진짜 누리는 걸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주일날 되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빨리 차려입고 와서 교회 와서 빨리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막 이런 열정이 생기고 신앙생활하고 싶지. 누르기는커녕 뭘 해요? 자꾸 집만 이어주는 거야. 예? 목사님은 자꾸 일만 벌려갖고 헌금해라고 부담되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분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 자꾸 경험을 해야지 신바람이 나고, 막 그냥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그냥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누림을 통해서 싹 사그라지고, 그렇지, 하나님 최고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따라해보자, 잔치상을 이미 다 내 앞에 배설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그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들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걸 뭘로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해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준다. 이건 다 기복주의예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종교로 기웃거리고 다른 교회로 기웃거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그 이레의 은혜를 누려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남에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넣어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런 고백을 하시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